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민수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가족 사이에 형제 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비방의 문제, 그래서 이 비방의 문제의 결론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향하고 있고 얼마나 모세에게 많이 가 있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12장에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또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된 이는 어느 한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쓰여지는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이 많이 가고 또 세상 질서 차원에는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장자 말고 차자를 세우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질서 차원은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장자가 그래도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사랑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도, 예를 들면 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가인이 어디 가도 다른 사람이 이 동생 죽인 놈, 이 나쁜 놈이라고 돌을 던져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또 구약에 이제 또 보면요, 도피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랬던 저랬던 실수로 죽였던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도피성에 피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챙기시는 이런 모습이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서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막 요새 말로 열이 이빠이 받은 거예요. 아주 엄청난 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더 이상의 어떤 불행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원수인 미디안을 크게
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은 모세가 그 여자들을 살려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진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이 시딤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31장에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로 남자를 아는 미디안 여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19절부터 정결법에 따라 가지고 일주일 후에나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가지고 그들은 움직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진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하고 싸우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진멸해라. 그래서 그 진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전리품은 어떻게 취할 것이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 규정은요. 전쟁에서 싸우고 나면 나머지 그 처리하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먼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군의 모든 군사는 진멸시키고 그 대신 아이들과 여자들은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성읍의 물건들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둘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또 뭐요?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것은 바쳐졌기 때문에 모두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1장의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 경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이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과 짜고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을 하게,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살려두어 이스라엘 중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례들을 보면요 느끼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라고 정하신 어떤 규례, 이런 규례, 이 진멸 규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윤리적인 그런 조치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정복 기간 중에만 있었던 한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전부
전부 다 쳐가지고 진멸시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뭐 하나도 남겨주지 마라. 전부 다 죽여라. 이런 용어들을 보면 와, 제가 전에 잠시 신앙적으로 외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야,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 글로 인쇄된 성경처럼 무자비하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청결,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 목적이 정결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시체와 접촉한 자는 정결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또 해야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결 또는 이 청결은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에 다 넣어서 청결하게 하고, 물에 씻어가지고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물로 넣어가지고 전부 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제가 자주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찬송처럼요, 불 가지고 물 가지고 그 모든 그 단어, 이 불이나 물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래 이렇게 하라,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만 봐도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전부 다, 남자를 아는, 사내를 아는 여자는 전부 다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모를 가나안의 죄의 씨앗을 퍼뜨릴까 봐, 그래서 남자를 아는 여인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적들의 씨앗, 곧 미디안인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대적의 불씨를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악을 차단하자는 그런 조치지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병도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이것이 발병이 되어 전염병으로 그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이 바이러스가 혀를 찌르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습니까? 날라오는 상대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서, 안 맞기 위해서 이걸 가드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주먹을 피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렸다가는 언제 상대 주먹이 내 얼굴을 정통으로 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잠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죄가 그리 무서운 것이냐? 아무리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 고쳤다 할지라도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고 숨죽이고 있다가 틈만 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 안에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중독 증세가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 죄는요, 사람의 양심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신앙 양심도 이 죄는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잠복기는 적어도 인간에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잠복기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영원하게 우리 안에 잠복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이 가족 사이도요, 죄의 잠복기가 계속 그 형제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요소는 근본적으로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들을 태우듯이 작은 죄의 씨앗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든 싫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속적인 환경을 나에게서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붙들리면 우리는요, 누구라도 죄의 씨앗이 그 안에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죄의 씨앗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덮고 이걸 누르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매번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매번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 민수기 31장 뒤로 계속 읽어가 보면요,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 모든 것은 물을 지나야 할 것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 속에 넣어가 정결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할 수 있는 것은 물 속에 넣어서 전부 다 정결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또 돌아오는 그 과정에 제사장과 천부장들이 여인을 살려서 데리고 온 그것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엄청난 진노를 범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의 규례가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들, 여자 그 몇 분을, 여인 몇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머리는, 사람의 경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규정을 정해놓으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과 가장 선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릴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을 이렇게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육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 많이 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 주시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구하고 바라고 붙잡는 그 믿음이 끝까지 쇠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약한 모든 분들, 어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큰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주님의 귀한 택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온 일기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게 해주시고 땅에 달달한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